본문은 시몬 베드로가 그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것을 빼어서 대제사장이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이 장면이 얼마나 중요했으면은 그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그다음에 요한복음까지 다 나옵니다. 사복음서에서 다 공통으로 다 나오는 장면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탄생했다, 구유에서 탄생했다,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까? 안 나와요. 안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까? 안 나와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까? 안 나와요. 요한복음만 나와요. 사복음서에 다 나왔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다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메시지가 뭐냐 이거죠. 우리는 보통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은 야, 잘렸는데 도로 붙여줬어. 붙여줬다니까. 야, 그게 능력 아니냐? 그게 사랑 아니야? 이거 이 정도까지만 해도 감사하죠. 더 이상 그 어떤 메시지를 말씀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어요.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이 칼이라는 게 성경에 보면은 이 칼이란 단어가 검을 가졌어요. 근데 이 검이란 단어가 마카이라예요. 마카이라인데 이 검이란 단어가 신약 성경에 꽤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뭐 너무 많이 나와서 이게 다 찾을 수는 없고 몇 군데를 찾아보면은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마카이라가 나옵니다. 이 4장 12절 본문이 뭐냐면 이 4장 12절 한번 넘어가 볼게요. 히브리서 4장 12절 아주 유명한 본문이잖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라고 얘기할 때 그 어떤 검이 마카이라입니다. 같은 단어로 쓰고 있어요. 아니 검이라는 단어가 우리말에 굉장히 많잖아요. 검, 칼, 또 부엌칼, 식칼 굉장히 많잖아요. 헬라어도 마찬가지거든요. 마카이라뿐만 아니라 굉장히 선택지가 많아요. 예, 검이라는 단어 자체가 마카이라는 단어 자체가 동일한 단어를 썼어요. 그럼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쓰여졌냐면은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곧 검이다. 어떤 검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검을 동일시하는 거죠. 그래서 예리하에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요.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검과 같아서 말씀의 역할이죠. 검이라는 건. 요한복음 18장에서 그러면은 이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어요. 그 마카이라를 검을 가졌어요. 검을 가졌는데 그것을 검을 뺐어요. 드디어. 그럼 뭐를 빼들은 거예요? 예, 말씀을 빼들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렸어요. 왜 하필 또 오른쪽 귀일까요? 왼쪽 귀를 안 베고? 아니 그 좀 이상하잖아요. 잘 보세요. 오른손잡이라면은 베면은 왼쪽 귀를 베야 돼요? 오른쪽 귀를 베야 돼요? 아니 내 상대편에 왼쪽 귀를 베게 돼 있죠. 근데 오른쪽 귀를 뱄어요. 이건 의도적인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베면은 왼쪽 귀를 베야 돼요. 성경에서 베드로가 왼손잡이라는 거 찾아보신 적 있어요? 없죠. 예. 왼손잡이 없어요. 왼손잡이는 사사기 마지막 장에 베냐민 지파들이 왼손잡이들 싸움꾼들이 나와서 나머지 11지파랑 싸울 때 왼손잡이
뭐 특별한 경우에는 왼손잡이가 잘 표현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오른쪽 귀가 잘린 거예요. 오른쪽 귀.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으면 나의 오른손은 왼쪽에 가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왼쪽 귀를 안 베고 오른쪽 귀를 이렇게 뱄단 말인가? 고도의 기술인데 왼쪽을 베려면 이렇게 칼이 오다가 이렇게 샥 비켜서 직선으로 탁 내려쳐야지 잘못 빼면은 머리를 벨 수도 있고 위험하단 말이에요. 이거 어떤 의도가 있어요. 근데 왜 하필 오른쪽이라는 의도를 가졌을까요? 검이라는 말은 검이라는 말은 여기서 우리가 보듯이 자, 이 검이라는 단어가 마카이라예요. 근데 이 마카이라라는 단어를 어디서 쓰고 있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말씀은 살아있어 활력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어 어떤 날성검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말씀과 동일시한 거죠. 근데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로고스라고 그러죠. 로고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고스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검, 즉 마카이라는 단어를 쓴 거죠. 그러면 말씀은 뭔가를 베야 되는 거죠. 근데 뭐를 뱄어요? 오른편에 있는 귀를 뱄어요. 귀는 뭐 하는 기관이에요? 듣는 거죠. 그리고 뭐를 듣고 있었어요?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성경이나 우리말이나 비슷한 게 많아요. 아니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개념이 있는데 오른쪽은 옳아, 왼쪽은 좌편향이야. 좀 이게 그 왼쪽 하면은 영어로는 왼손을 쓰는 투수들, 왼손을 쓰는 복싱 선수들은 뭐라고 그러지? 사우스포라고 그러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레프트라는 이름은 주로 반체제적인 인물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오른쪽은 정도를 걷는 사람들 얘기고요. 그 시스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레프트, 좌파라고 그러잖아요. 우파, 좌파. 자, 그러니까 오른편 귀는 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 해석하고 가자고요. 자, 오른쪽이라는 것은 말고가 그동안에 이 말고라는 인물이 뭐를 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소리를 계속 듣고 있었던 귀. 그래서 오른편 귀를 베드로라는 인물이 말씀이라는 검을 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잘라버렸어요. 그 자른다라는 게 여기 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아주 날카로워서 우리의 골수와 육과 뼈다귀와 모든 근육을 찔러 쪼개고 분해도 할 수 있다라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찔러 쪼개고 뭐 분해도 할 수 있어요. 그 칼이. 그런데 실제로 그걸 자른 거예요? 아니면은 말씀은 그런 역할을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말씀에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게 중요한 거죠. 역할이죠, 역할. 그런 역할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의 본래의 역할은 무엇을 해요? 자기가 옳다라고 믿고 있었던 어떤 것들, 자기 로고스, 자기 이데올로기들을 다 찔러 쪼개서 분해를 해줘야 비로소 심령이 어떻게 됩니까? 가난해지는 거죠.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의 진짜 로고스가 들어올 때 아멘 하고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도 분해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내 뼈다귀. 사람은 뭐로 만들어졌을까요? 사람의 재료라고 하면 흙이라고 말씀하시죠. 자, 흙은 아담이야. 창세기 2장에 따르면은 여자의 재료가 있어요. 여자의 재료는 뭐예요? 뼈.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뼈를 꺼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뼈의 역순을 한번 보자고. 사람이 여자가 만들어지려면 이제 아담의 뼈예요. 이게 아담은 통뼈 봐봐. 아담의 뼈에 뭐가 붙어야 돼요? 근육, 살, 신경, 그 다음에 피가 돌고
뭐 혈관 뭐 온갖 것이 다 붙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뭐가 됐어요? 여자가 된 거죠. 비로소 여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원형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꾸로 내 몸에 뼈다귀에 붙어 있었던 근육과 피와 살과 이 모든 것이 다 제거가 돼야지 원형인 뼈가 되는 거죠. 그 뼈가 원형이 되면은 원형은 뼈다귀는 도로 어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담에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둘이 뭐가 돼요?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그랬죠. 그래서 창세기 2장을 보시라고요. 창세기 2장에서 이 내용이 나오는 건데 창세기 2장에서 보면 자, 창세기 2장의 결론이 뭡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한 몸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역순으로 가야 되는 거죠. 아니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뼈다귀가 아담의 갈비뼈에서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끌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에게서 다시 한번 중요한 거라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아담의 몸에서 뼈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뼈에 근육과 살과 피와 이 모든 것들이 다 붙었어요. 모든 것이 붙어서 드디어 여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 여자라는 인격체가 됐는데 이 인격체는 다시 어떻게 돼요?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 한 몸을 이루려면 또 어떻게 돼요? 여자가 거꾸로 근육, 살 이 모든 것이 다 제거가 된 다음에 뼈다귀가 되어서 도로 아담의 몸으로 들어가야 비로소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역순으로 가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가능해요? 뭐가 있어야 가능하다고요? 칼이 있어야 가능하죠. 칼이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칼은 어떤 역할을 해요? 이 칼은 찔러 히브리서 4장 12절 찔러 쪼개서 분해를 하는 거예요. 골수와 관절을 너무 상세하게 왜 묘사했어요? 잔인한 장면을. 너무 잔인하잖아요. 이 장면 읽을 때마다 이런 경험을 안 해보셔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영화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영화 보면은 이거 엄청 끔찍한 장면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말씀이 살아있어서 좌우에 날선 검이에요. 그러니까 좌우. 이 검이 특징이 있다고요. 근데 이 검은 좌도 우도 어떻게 돼요? 날 서 있어요. 자, 칼날이 한쪽만 날 서 있으면 이렇게 되겠죠.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되겠죠. 이걸 확대한 거예요. 근데 좌우에 날 서 있다라는 것은 이렇게 되겠죠. 이게 좌우에 날 서 있는 거예요. 어떤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좌우에 날 서 있는 검이 오른쪽 귀를 자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날 서 있는 검들이 오른쪽 귀를 자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검을 써야 돼? 예? 이거 맞는 검을 써야 돼요. 칼날이 지금 이게 지금 이렇게 그려놔서 잘 모르는데 이게 칼이에요. 이게 손잡이. 근데 이 칼날이 어느 쪽으로 날 서 있는지에 따라서 오른쪽 귀만 뵐 수 있고 왼쪽 귀만 뵐 수 있다고요. 근데 좌우에 날 서 있어야 오른쪽 왼쪽을 자유롭게 뵐 수 있다고요. 칼질 많이 해보신 주부님들 아시잖아요. 칼질 많이 해보신 주부님들은 좌우에 칼날이 이렇게 돼 있으면 뭘 썰다가 자기 손 다친다고요. 칼날 각도를 잘못 잡으면. 예. 그러니까 이 좌우에 날 서 있다라는 말은 다용도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좌도 우도 다 뵐 수 있다. 오른쪽 왼쪽 귀 다 뵐 수 있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어떻게 해요? 뭐부터 잘라내? 혼, 영. 그 다음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혼이 있고 영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한마디로 생각과 마음을 다 찔러 쪼개 버리는 거예요. 복잡하게 혼이 뭐고 영이 뭐고 이런 걸 복잡해. 아주 심플하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어떻게 찔러 쪼개요. 그 다음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 버려요. 그러니까 검은 어떤 역할을 해요?
아니 그래서 검사 아니에요. 검사가 되는 거죠. 판단해가지고 기소하고 참소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벌칙을 주잖아요. 그래서 예, 재판장에 서서 이러이러한 죄목으로 기소해서 재판 벌이면은 판사가 뭐 선고를 내리잖아요. 검사는 구형을 하죠. 구형과 선고의 차이점 아시죠? 구형. 아유, 쓸 자리가 없네. 여기다 써야 돼. 구형과 선고의 차이점은 구형은 검사가 이만큼의 죄벌이 무거우니까 뭐 몇 년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는 거고, 선고는 판사가 변호사의 말과 검사의 말을 다 받아들인 후에 판사가 최종적으로 몇 년을 살아라, 무슨 형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선고예요. 구형과 선고는 확실히 달라요. 구형은 누가 구형하는 거예요? 검사가. 선고는 판사가. 그럼 이 사이에 선고를 내리는 판사는 검사의 말만 듣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말도 들어야 돼요? 변호사의 말을 듣는 거죠. 그러면 검사는 누가 칼잡이에요? 여기서 검사가 칼잡이니까 맞죠? 칼잡이 맞죠? 그래서 검사예요. 예. 그리고 누가 방패를 들이대줘요? 예, 여기 방패. 칼잡이 대 방패. 자, 이걸 서로 이 관계를 뭐라고 그래? 모순. 이 칼로는 뭐든지 벨 수 있다. 그리고 팔아먹어.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이 방패는 뭐든지 막을 수 있다. 그리고 팔아먹어. 둘 다 샀어. 방패하고 칼을 샀어. 예. 뭐든지 배? 뭐든지 막어? 말이 안 되잖아. 모순 관계란 말이에요. 모순 관계죠. 그러면 이 검사의 역할을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성경에서는?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검사의 역할을 누가 해서 베드로가 하고 있다고. 다시 돌아가요. 오늘 본문으로. 이 성경을 이렇게까지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예? 아니, 우리 너무 안 했으니까 우리라도 하자고요. 너무 안 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 검사의 역할을 베드로가 해요. 그런데 어떤 본문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중에 어떤 본문에서 말고이기를 도로 붙여줘요. 네, 어느 마태가 붙여줘요? 누가가 붙여줘요? 예? 아니고 어느 성경에서 붙여주냐고. 아니, 예수님이 당연히 붙여주지. 어떤 본문은 붙여주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붙여줍니까? 안 붙여줍니까? 안 붙여줘요. 안 붙여주고 지금 제 기억으로는 마태에서 붙여주는 것 같은데 말고이기를. 근데 하필 이 사람은 이름이까지 나와요? 선지자 중에 이름 없는 선지자 무지 많아요. 알죠?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번, 4복음서 모두 다 이름이 나와요. 말고라고. 우리말로 하지 말고 좀 제발 좀 하지 말고 그거 말라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이 말고라는 이름을 한번 보자고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됐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말고예요. 근데 이게 헬라어로 보니까 말고가 아니고, 우리 헬라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이 있죠. 말코스예요. 마르코스예요. 마르코스. 자, 이 말코스예요. 말코스. 또 읽기에 따라서는 마르코스라도 읽을 수 있어요. 자, 이 이름 자체가 왜 중요할까요? 아니, 무슨 뜻이 있을까? 말고라는 이름이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오는지 찾아봐도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딱 한 번 나와요, 이게. 요게. 자, 요한복음에서는 요 말고라고 나와요. 다른 데서는 안 나와요. 요한복음 18장 10절만 나와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쳤다 뭐 이렇게 다 나오는데, 어느 본문에서 누가복음에서 귀를 붙여줘요. 근데 마태나 마가나 요한복음은 귀를 안 붙여줘요. 이렇게
누가복음은 어떤 의도가 있어서 귀를 붙여주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귀를 안 붙여줘요. 이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오른쪽 귀를 베어버린 후에 안 붙여줘요. 근데 이름이 말고가 아니라 말코스. 자, 이름을 한번 제가 공통분모를 찾아보세요. 공통분모. 자, 사르코스. 그 다음에 무슨 코스. 이게 어느 나라식 이름입니까? 막시무스. 예. 어느 나라식 이름이에요? 무슨 무스 이렇게 붙으면? 코스무스 이렇게 붙으면? 이게 지금 이 이름은 히브리식이 아니고요. 히브리식이 결코 히브리 이름 아닙니다. 무슨 이게 로마식 이름이에요. 예.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의 종으로 온 거예요? 성경에서 누구의 종의 대표로 왔어요? 예, 로마를 대표하는 종으로 온 거예요. 이름 말은 신분은 종이지만 실제로 로마의 이름으로.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엔 특이하게 로마 이름을 가진 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특이하게 많이 등장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합니다. 누구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등장하신 분이 있어요. 자, 여기 이름이 이분이 니고데모라고 했죠. 니고데모가 아니라 뭐라고 원어를 읽으면 니코테무오스예요. 누구랑 이름이 같아요? 말코스하고 니코테무오스하고 공통분모가 뭐예요? 네, 로마 이름이라니까요. 로마 이름을 시작해가지고 지금 요한복음 3장에 의도적으로 누가 등장해요? 로마 이름을 가진 니코테모스가 등장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18장은 이후로 이제 십자가로 달려가는 거예요. 마지막 끝나는 장면이에요. 더 이상 사건 안 나. 18장 이후부터는 십자가 사건만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3장과 18장은 요 시작에서 3장까지 소개, 그 다음에 18장까지 이후부터는 죽음으로 달려가는, 죽음과 부활로 달려가는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럼 구조상 뭔가 터닝포인트, 본문으로 들어갔다가 본문을 끝내는 본문이, 본문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본문이 3장. 본문을 끝내는, 예수의 모든 사역을 끝내는 성경이 18장. 그리고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가는 그 시작과 본문의 끝에 마무리를 누가 등장해서 마무리를 지어줘요? 로마식의 이름을 가진 사람. 니코테모스가 등장하고 말코스가 등장해요. 말코스. 로마식의 이름이 등장한다고요. 무슨 대단한 의미가 있겠죠. 이 사람들이 지금 붙잡은 오른쪽으로 듣고 있었던 진리는 무슨 진리를 듣고 있었단 얘기예요, 이제까지? 예, 오른쪽으로 듣고 있었던 진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진리가 자기네들 오른쪽 귀로 듣고 있었으니까 오른쪽으로 들은 거 아니야. 이제까지 자기네들이 듣고 옳다라고 했던 모든 내용물이 하나님 거였어요. 세속의 권력을 가진 로마의 것이었어요. 자,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은 3장에서 등장하는 사람의 신분은 뭐였어요? 니코테모스고 이 사람의 신분은 바리새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 공의회, 존귀한 공의회의 관원이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지도자였어요. 지도자가 등장하죠. 그런데 18장에서 등장하는 말코스는 종이야. 지도자부터 종까지 다 보여주는 거예요. 지도자부터 종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아니면 로마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네, 로마의 말씀을 듣고 있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왜 오셔야 되죠? 왜 이 땅에 왜 하필 2000년 전에 유대 땅으로 왜 오셔야 돼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아니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바라고 원하는 거는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시지 말고 2019년대 대한민국 땅에 좀 오셨으면 좋겠어. 아니 그때 유대보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더 타락했을 것 같아요. 아휴 뭐 그냥 이렇게 타락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지금 안 오시고 2000년 전 유대 땅으로 왜 오셨을까요? 어떤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의도가 무슨 의도냐는 거죠. 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던 그 유대 사회는 지금 요한복음 보면 3장에 누가 등장하시냐면은 니코데모스가 등장하시고요. 쭉 건너서 18장에 누가 등장해? 말코스가 등장하시는데 이분은 지도자예요. 유대의 지도자. 왜냐하면 지금으로 치면은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 요새는 요걸 살짝 바꾸더라고. 국회의원으로. 이때 당시는 국회의원 아니었나? 똑같이? 요분의 직업은 지도자가 아니라 종이었어요. 누구의 종이에요? 대제사장의 종이었어요. 요분은 니코데모스는 기본적으로 종교 지도자였을까요? 정치 지도자였을까요? 이분은 정치 지도자였어요. 근데 정치 지도자였지만 이 사람이 정말로 어떤 종교적인 복음을 갈구했던 사람이에요. 복음을 갈구해서 예수를 찾아왔다고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말코스는 대제사장의 종이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종교의 종이에요. 종교의 종인데, 자, 그럼 대제사장부터 한번 검증 들어가 보자고. 이 대제사장은 왜 하필 로마식의 이름을 가진 종을 선택해서 그 중요하고 막대한 예수를 잡으러 가는 그 사명은 엄청 중요한 사명이란 말이에요. 믿을만한 놈을 보내는 거죠. 그렇죠? 뭐 이렇게 명령 수행 능력이 좀 떨어지는 띨띨한 놈을 보냈다 큰일 나거든. 제일 똑똑하고 믿을만한 놈을 보냈는데 그놈의 이름이 말코스야. 자, 그러면 여기서 대제사장의 이름을 또 한번 보자고요. 대제사장의 이름이 여기서 보면 이제 이걸 잡아가는 요한복음이 아니네. 자, 요한복음 18장에서 보면 대제사 여기서 보면은 군대와 뭐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을 결박을 해요.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는 자라다. 그러니까 이름이 여기서 아주 복잡하게 나와요. 그러면 여긴 지금 이름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부여가 되겠죠. 다시 보면은 자 요한복음 18장 13절에 여기에 끌고 가니 안나스가 나와요. 자, 안나스. 우리는 안나스라는 안나스라는 이름과 안나라는 이름이 있어요. 어느 게 히브리식일까요? 안나가 히브리식일까요? 안나스가 히브리식일까요? 안나죠. 안나는 한나의 헬라어식 발음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무엘의 엄마 한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안나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맞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안나스라고 돼 있어요. 안나스. 예. 안나스는 어느 식 이름이에요? 로마식 이름. 자, 이 사람이 안나스는 누구예요?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야. 그러면 안나스는 장인이고 장인의 사위가 가야바예요. 그러면 사위가 높은 놈이에요? 장인이 높은 놈이에요? 사위가 높지. 사위 직업이 지금 공식 직분이 대제사장이라고. 대제사장. 그럼 가야바를 찾아보자고요. 자, 왜 이렇게 이름을 정교하게 찾아가야 되냐면 자, 가야바는 카이아파스예요. 어느 나라식이에요? 로마식. 예, 카이아파스. 아니 뭐
니코테무스, 뭐 막시무스, 뭐 있잖아요. 로마식의 이름이. 그러면 10중 8구 따질 것도 없어. 로마식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이름, 영화에서 나오는, 글래디에이터에서 나오는 이름 다 쉽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슨 무스 붙으면은 다 로마식이야. 무슨 스 이런 게 로마식이라고. 이게 바로 라틴어 이름이기 때문에, 라틴어의 독특한 그 발음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가야바조차도 지금 로마식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참 요한복음 3장부터 요한복음 18장까지의 이 사람들의 주요, 여기서 등장하는 주요 사람들은 아무리 그 사람이 히브리식이고 아무리 그 사람들이 그 유대식으로 살고 있었어도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정치나 종교까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식의 철학과 로마식의 정치와 로마식의 종교 시스템 안에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네. 그럼 예수가 왜 오셔야 돼? 그걸 가라고. 그렇죠. 원래 이 사람들은 로마의 말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그게 로고스라고. 아니, 목사님 이게 숫자 또 붙는데요? 이건 헬라어니까 그래, 헬라어. 헬라어라고. 예,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져 있으니까. 자, 이 로고스가 이제 예수는 뭐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뭐예요? 로고스잖아요. 로고스로 오셨죠.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예수님이 뭐로 오셨냐면 로고스 말씀으로 오셨어요. 말씀 이꼴 또 뭐예요? 이게 검이라고. 검을 누가 휘둘러야 돼, 사실은? 예수님이 휘둘러야 되죠. 예수님이 안 휘둘렀어요. 베드로가 휘둘렀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휘두르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휘두르고 나서 18장에 휘두르고 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면 18장에 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6월절에 뭐 한서 그리고 19장에 가서 홀라당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 배반하잖아요. 네, 지금 배반의 장면을 못 찾고 있는데 이 배반을 한단 말이에요. 그 복음서 몽땅, 공관복음서 몽땅.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정확하게 자, 아랫사람이 이제 이같이 대답하였느냐. 자, 이제 그 종 하나를 귀를 잘린 친척이다. 베드로가 불을 서서 쬐고 있었으니 부인하더라. 예수를 벌써 바로 부인해요.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이 로고스는 예수의 로고스와 똑같은 로고스를 가지고 있지 않죠. 좀 어설픈 로고스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어설픈 로고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휘둘러 버렸다고. 진짜 검은 칼집에서 잘 안 나와. 진짜 실력자는 칼집에서 검을 넣고 잘 안 뽑아. 뽑으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누군가를 죽여야 되니까. 진짜 칼잡이는 칼 뽑는 게 엄청 신중해요. 원래 태권도 할 때 검은 띠보다 빨간 띠가 훨씬 더 코피 터지고 많이 다녀. 검은 띠 따기 전에. 그래서 빨간 띠야. 코피가 많이 터진다고. 모르시는구나. 제 친구가 태권도 학과 교수예요. 태권도 국가대표 시범단이었고 태권도의 철학을 얘기해 주는데 나한테 그러더라고. 왜 빨간 띠인 줄 알아? 모르는데? 왜 하얀 띠로 시작해서 순결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리고 노란 띠 갔다가 뭐 하늘색 띠 갔다가 파란 띠인가 갔다가 빨간 띠 갔다가 검은 띠가 왜 검은 띠 직전이 왜 빨간 띠인 줄 알아? 잘 재밌으니까 그때 제일 태권도의 흥미를 느끼고 재밌어가지고 어락 때리니까 쓰러지네 발로 차니까 아프다고 하네 이기네 이래서 그 검은 띠 직전이 제일 싸움 많이 와가지고 코피가 제일 많이 터진다고. 그래서 빨간 띠라고 얘기를 해줘서 의미가 있죠.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자, 빨간 띠. 그럼 베드로는 검은 띠가 아니라
빨간 띠. 그럼 언제나 빨간 펜이 문제야. 틀렸다 맞다 빨간 펜이 다 칠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빨간 띠 빨간 펜이 누구예요? 베드로의 신분 자체가. 베드로가 그래서 빨간 띠 베드로가 검을 휘둘렀는데 검을 휘두른 놈이 바로 그 다음 장면에서 배신을 해버려요. 로고스를 배신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휘둘러 놓은 그 검이 옳은 일을 했다라고 자기는 그때 당시에 분명하게 믿고 있었지만 실제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자기 자신도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로고스였다는 거죠. 이걸 깨닫고 나서 베드로는 비로소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그 검을 휘두를 때 어떻게 휘둘러요? 말고의 귀를 벨 때처럼 휘두르지 않는 거죠. 신중하게 휘둘러요. 살리는 데 휘두른다고요. 근데 살리려면 어떻게 돼요? 아까 검이 자 뼈다귀 우리는 뼈다귀예요. 우리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 사람이. 우리가 신랑이에요? 신부예요? 신부. 그러니까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 기분 나쁘지만 성경에서는 모든 태어나는 사람은 신부예요. 그러니까 여자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재료는 흙이 아니고 뼈다귀야. 실제로 창세기 2장에 따르면. 창세기 2장에 따르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이 아니고 2장에 따르면 뼈다귀예요. 그럼 이 뼈에 뭐가 붙어 있어요? 아니, 모든 게 다 붙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살과 근육과 뭐 모든 게 다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생각과 마음도 어디에 담겨 있어요? 뼈에 붙어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살에 붙어 있어요. 예, 이 살에 뭐가 붙어 있냐고요. 우리의 생각과 히브리서 지금 4장 12절 얘기하는 거잖아요. 생각과 뭐가 붙어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요게 다 붙어 있어요. 지금 살에. 그러니까 살이 원형이에요? 뼈다귀가 원형이에요? 뼈가 원형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칼을 한번 탁 휘두르시면은 베드로처럼 어설프게 안 휘두르겠죠. 이분은 진정한 검은 띠니까. 예수님은 진정한 검은 띠잖아. 베드로는 어설픈 빨간 띠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칼을 한번 휘두르면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휘두르는데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살을 다 발라내는 게 목적이에요. 살을 발라낸 즉 뭐까지 같이 떨어져 나가요? 우리의 혼과 영이 같이 발라져서 나가서 생각과 마음이 다 없어지는 거죠. 그걸 가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게 가난이고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다 없어지고 드디어 뼈다귀만 남았어. 그 뼈다귀는 다시 어디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돼요? 아담에게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아담은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 바울이 얘기했죠. 두 번째 아담은 누구예요? 그러면 우리가 드디어 살과 모든 게 다 발라져서 뼈다귀가 되면 누구 안에 누구와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끊임없이 하나가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은 어디를 읽든지 간에 자, 그날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전부 무엇하는 장면입니까? 하나가 되는 장면이잖아요. 예수가 아버지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그리고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게 하나가 되는 장면이잖아요. 이 하나 되는 방식을 지금 어디서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8장에서 얘기하고 있다고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장면. 구체적으로. 근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베드로처럼 귀만 베면 되는. 베드로는 어설픈 빨간띠기 때문에 뭐만 뱄어요? 그럼 예수님이 칼을 뽑으면 귀만 벨까요? 아니면 예, 정육점에 뼈다귀만 남겨놓고 다 발라버리는 거지. 다 발라버리는 거지. 그래 베드로가 고마워요. 우리가 베드로 만나는 게 행복할까요? 다행일까요? 예수님 만나는 게 다행일까요?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 진짜 칼 들고 오는데? 예? 베드로 만나서 귀만 오른쪽 귀만 딱 잘리고
아, 이거 나 이제까지 들었던 로마의 말씀이지 더 이상 안 들을게요 하는 게 편하죠. 그치요? 근데 예수님이 칼 들고 오면 어느 정도까지 해버려요? 뼈다귀만 남긴다니까. 그냥 빽다귀만 남겨. 뼈다귀만. 무서운 분이죠, 그분이. 예수님 훨씬 무서운 분이에요. 근데 뼈다귀가 돼야 어떻게 돼요? 비로소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고 그것을 부활이라고 해요. 그래서 에스겔이 본 그 골짜기에는 뭐만 가득해 있었어요? 마른 뼈. 그것도 뼈다귀만 바짝 말라 있어. 그 어떤 생명도 안 보여. 그런데 그 뼈다귀의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순서의 뼈다귀에 역순이 되는 거지. 뼈다귀에 살이 붙고 생각과 마음이 붙어서 군대가 돼버려요. 역순이 되죠? 네. 그렇게 해서 군대가 살아나요. 그 군대는 그럼 뭐 하러 들어가야 돼요? 아니, 가나안 땅 정복하러 가야 되는 거지. 예. 가나안 땅 정복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뼈다귀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자, 다시 한번. 오른쪽 귀만 잘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예수 만나는 게 어설픈 빨간띠 베드로가 우리에게 훨씬 더 편한 거예요. 요거 하나 잘려지고 요거 하나 딱 잘리고 오른쪽 귀 하나 잘리고 너 구원받았다 해주는 게 훨씬 낫죠. 예. 너 귀 잘렸잖아. 그게 구원의 표시야. 할렐루야. 아멘.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근데 저 회장님들 교회에서는 이렇게 할렐루야 아멘 하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뒤집어져 막. 드디어 확증받았다. 할렐루야 아멘하고 난리 법석이 나는 거죠. 난리 법석은 어디서 일어날까요? 교회당에서 일어나면 안 돼. 난리 법석은 불당에서 일어나야 돼. 거기서 나온 말이니까. 예, 난리 법석. 하도 고려시대 때 중들이 많이 싸워가지고 나온 말이 난리 법석이에요. 못 알아들으시네. 예. 교회가 지금 난리 법석을 짓고 있잖아요. 어설픈 빨간띠를 만날 때 난리 법석을 치잖아요. 너무 좋아서. 근데 예수 만나면 죽기 싫으니까 예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네들이 죽여버려요. 그게 지금 18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요. 요한복음 14장, 16장, 17장, 18장 계속해서 요한복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라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고 계속 말씀하세요. 하도 많으니까 오히려 거꾸로 잘 못 찾겠어요. 네, 거꾸로. 자, 어디에 나오냐면 뭐 비옵나게. 네, 17장에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네, 여기 있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도 다 하나가 돼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러니까 하나 되는 걸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 되는 방식이 지금 이 18장에서 어떻게 가르쳐줘요? 뼈다귀만 남겨라 이거야. 뼈다귀만. 귀만 치지 말고 뼈다귀까지 남겨라. 귀만 치면 어떻게 돼요? 바로 배신한다. 그 다음 장면은 바로 배신하잖아요. 귀만 잘라버리면 바로 배신해. 그거는 진정한 개혁이 아니야. 예수는 개선하러 왔을까요? 개선과 개혁이 있어요. 예수는 개선하러 오신 분입니까? 개혁하러 오신 분입니까? 이게 예수의 길이 개혁이에요. 그럼 베드로는 개선의 길을 선택했어요? 개혁의 길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귀만 잘라버렸어. 오른편. 네가 옳다고 듣고 있었던 그 귀는 잘라버려야 돼. 그래 딱 잘라주면 끝날 줄 알았어. 근데 자른 주체인 베드로가 바로 그 다음 장면에서 자기가 먼저 배신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개선 가지고는 절대 안 돼. 복음은 개선해 나가는 게 아니에요. 확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니고데모스 3장의 니코테모스하고 그 다음에 18장의 말코스하고 이 니코테모스에는 개선을 하러 왔을까요? 개혁을 하러 왔을까요? 개선을 하려고 왔죠. 그랬더니 예수가 뭐라고 얘기를 해줘요? 또 다시 태어나야 돼. 다시 태어난다란 말이 개선이에요? 개혁이에요? 그래, 개선을 가지고 얘기했으면 니고데모스는 알아들었겠죠. 근데 개혁을 해버리려니까 못 알아듣는 거죠. 이상하다? 그럼 내가 모태로 들어가야 되나? 다시 태어나야 되나? 그게 뭐지?
그럴 때 예수가 하시는 말씀을 진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점이 이렇게 달라. 개선하고 개혁은 관점이 다른 거예요. 바탕 자체가 틀려요. 개혁파하고 개선파하고 함께 섞어 놓잖아요. 그럼 반드시 칼그림 나요. 지들끼리 싸우다가 이기는 놈이 개선을 하든지 이기는 놈이 개혁을 하든지 어느 쪽이 이겨서 개혁으로 가든 개선으로 가든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까지 역사상 있었던 사건들이란 말이에요. 자, 예수는 개혁을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 개혁을 하려면은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마음 자체가 확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이거 다 뒤집어져 버려야 돼. 그런데 개선을 여기다 조금씩 더 하는 거야. 조금씩 더 하는 거야. 개선과 개혁의 차이점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마가복음 2장이 잘 나오는데요. 자, 마가복음 2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거는 개선일까요? 개혁일까요? 예, 이게 있어요. 옷 자체가 이 옷은 낡은 옷이야. 그럼 낡은 옷을 산뜻하게 보이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세천을 계속 아름답게 되는 거야. 기본 뼈대를 가지고 리모델링만 하는 거예요. 리모델링. 그런데 개선은 리모델링만 하는 거예요. 이거 생배 조각. 생배 조각이라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깨끗하고 멋있는 걸 계속 붙여요. 그거는 개선일 뿐이에요. 개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개선, 아예 그냥 그 옷 벗기고 새 옷 입혀버린 게 개혁이야. 자, 그래서 새 포도주는 어떻게 돼요? 이건 개선일까요? 개혁일까요? 개혁이요. 개혁이라니까. 예수님은 지금 오신 목적이 개선을 위해서 왔어요? 개혁을 위해서 왔어요? 개혁을 위해서 왔는데 무엇을 개혁하기 위해서 왔어요? 요한복음에 따르면 3장의 니고데모스, 18장의 말코스, 뭘 개혁하러 왔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뭐를 따르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예, 로마의 말씀을 따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로마의 말씀을 따르고 있었던 이 로마의 사고구조, 로마의 생각, 로마의 마인드를 확 뒤집어 엎어버리기 위해서 개혁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로마라는 세상의 말을 개혁당하는 순간이 왔어요. 베드로를 선택하시겠어요? 예수를 선택하시겠어요? 그래도 나는 베드로가 편한데? 귀만 자르고 마니까? 말은 그렇게 분명히 하셨죠? 책임질 수 있죠? 예수님 선택해야 된다고 책임질 수 있죠? 책임지셔야 돼요? 그러면 베드로는 와서 귀만 잘라주고 간다니까? 얼마나 편해? 그럼 또 해. 그치요? 개혁이 안 되면 끊임없이 괴로워요. 끊임없이 근본적인 문제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고요. 개혁이 돼야 근본 바탕이 바뀌었고 새 옷을 입었고 새 술이 되었고 새 포도주 자루에 들어갔으니까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걸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개혁을 하지 않고 개선만 하려고 한다고요. 그럼 로마식으로 뭐를 했어요? 로마식으로 뭘 했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첫째, 성경을 히브리식으로 해석을 안 하고 어떤 식으로 해석했겠어요? 로마식으로. 그 다음에 성전의 운영 시스템을 로마식으로 했겠어요? 히브리식으로 했겠어요? 벌써 대제사장 이름부터 종까지 다 로마식이잖아요. 이름이. 카야바스, 안나스, 말코스. 아니 여기에 히브리인들이 누가 있냐고.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 유대식의 이름이 아니라 헬라나 로마식의 이름을 가진 제자들이 꽤 많았겠죠. 예. 일단 matteus예요. matteus. 그 다음에 또 누구 이름? 예? 알고 있는 제자들.
그 이름들 자체의 거의 대부분이 로마식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로마식이에요. 우리가 그건 한문 발음이고 헬라 원문으로 보면 거의 대부분이 로마식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히브리식 이름이 딱 한 분 계셔요. 정통 히브리식. 누구예요? 아니 12제자 중에 정통 히브리인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한 분 계시다고. 누구라고? 아이 참네. 유다. 네. 뭐 묻고는 말고 유다 아니에요. 유다. 정통 히브리 이름을 가졌는데 이분이 누구를 끌고 와요 지금? 말코스를 끌고 온다고요. 가야바스와 안나스의 사주를 받은 말코스를 끌고 와서 길잡이를 해주는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이 친일파를 한 거라고요. 그치요? 그러니까 유다 히브리식 이름조차도 타락했고 그 다음에 그 내용물 전체도 다 타락해버렸어. 누구든지 성경이나 성전 안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본래의 아브라함과 이 엘로힘께서 계약을 체결하셨던 그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는 게 한 개도 없다고. 전부 누구식으로 됐어요? 전부 로마식으로 재해석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살아왔다고요. 몇 년 동안요? 예수님 오시기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예수님 탄생까지 400년 걸렸어요. 400년간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식으로 갔다가 그리스식으로 바뀌었다가 그리스 식민지일 때는 그리스식으로, 그 다음에 로마 식민지였을 때는 로마식으로 싹 바꿨어요. 왜 이렇게 바꿨을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안 바꿔도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뭐 망하더라도 우리 때 망하더라도 그 다음 세대가 알아서 하나님이 알아서 일으켜서 하실 텐데 왜 바꿨어요? 자기네들 믿음이 없으니까. 왜냐면 살아남는 놈이 센 놈이요 하는 거야. 아니 명대사 있잖아요. 그 영화에 명대사 살아남는 놈이 이기는 놈이 센 놈이 아니라 살아남는 놈이 센 놈이요 하고 충청도 말로 영화 어디서 나오죠? 처음부터 끝까지 싸움하는 장면에 나오는 영화. 예. 그러니까 살아남는 게 센 놈이다라는 사고방식 가진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살아남아야 비로소 이 성경을 전달해 줄 수 있고 비로소 복음을 전달해 줄 수 있다고. 그것 때문에 다 타락하는 거지. 누가 살아남고 누가 살아남게 하는지를 주체를 자기네들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 자체가 자기네들이 유대교의 주체가 돼버린 거야.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마치 자기들이 살아남아야 유대교를 끝까지 전달해 줄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맞죠? 그 사고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느닷없이 예수가 뜩하고 나타났어요. 400년 만에. 지금 400년 만에 예수가 뜩하고 나타났다고요. 400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복음의 왜곡이 있었다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체결하신 그 하나님의 그 본래의 뜻이 왜곡이 되었다고요. 맞죠? 왜곡이 되었기 때문에 뜩하고 예수가 등장해서 뭐를 가르쳐줘야 돼요? 400년 동안 상실한 것을 다 복원시켜서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400년 동안 어느 정도로 왜곡되었는지 요한복음 그걸 다 보여줘요. 자, 요한복음을 보면은 요한복음이 그 400년 동안에 그 왜곡의 과정이 얼마나 심하게 왜곡되어 있었냐면은 이들이 말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진리를 알아라. 진리를 알아야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 근데 진리가 뭔지 너희는 모르잖아. 제가 진리를 알으셔야 돼요. 진리를 꼭 알으셔야 돼요 하면은 우리는 각자 자기 생각대로 자기 진리를 생각하고 있지 진짜 진리, 절대 진리를 생각한 적이 없다고. 자기 진리가 뭐예요? 돈 좋아하는 놈은 돈이 자기 진리고 명예 좋아하는 놈은 명예가 자기 진리일 거 아니에요. 학문 좋아하고 성공 좋아하고 그러면 그게 다 자기 진리일 거 아니에요. 각자 자기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면은
그 하나님이 그걸 진리라고 인정해 주겠냐고. 안 해준다고요. 그래서 진리 논쟁으로 들어가요. 8장 32절부터 진리 논쟁으로 들어가는데 진리 논쟁의 끝자락이 뭐냐면 이거예요. 진리 논쟁의 끝자락이 아버지 논쟁으로 들어가요. 내 아버지. 그럼 네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뭐야?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야. 그러니까 예수가 야 그게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했지만 그게 진짜 너희 아버지가 맞아? 아니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행한 일을 하는데 우리는 음란한 데서 아브라함도 음란한 데서 태어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음란한 짓을 하잖아.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가 이상하다고. 그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자, 너희 아버지 이름을 내가 가르쳐줄게. 너희 아버지 이름은 마귀야.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어느 정도로 무서운 얘기냐면 400년 동안 이 사람들이 믿어왔던 이름은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분명히.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불렀지만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지만 내용물이 뭐라고요? 마귀죠. 그래서 예수가 새로운 이름을 가르쳐줘요. 하도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름이 이 사람들에 의해서 불강하게 되니까 이름 자체가 명예가 훼손당했으니까 이름 자체도 이 사람들에 의해서 요 400년 동안 이름 자체도 타락당했잖아요. 타락당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그러면 개선과 개혁의 차이점. 개선은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복원시켜주는 거는 개선이에요, 개혁이에요? 개선이죠? 그건 개선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복원시켜주는 개선이에요. 그럼 개혁은 뭐예요? 다른 이름 줘버리는 거야.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아도나이라고 불렀는데 아도나이라고 400년 동안 불렀다고요. 예수가 준 이름이 아니고. 예수는 어떤 이름 줘버렸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줘버렸어요. 아빠 아버지. 아버지라는 이름을 줘버렸어요. 그냥 아버지. 아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거 받아들이겠어요? 400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던 사람들이? 아빠 아버지라고 준 건 개선이에요? 개혁이에요? 개혁이라니까 혁명이라니까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동의를 절대 안 하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어요? 평화를 주러 왔어요? 안식을 주러 왔어요? 예, 검을 가지고 불을 던지러 왔다 먹고요. 그러니까 귀만 자르면 안 된다고. 베드로처럼 뭐를 해요? 검의 목적은 꺼내면은 찔러 쪽에서 분해시켜서 뼈다귀만 남기는 게 검의 목적이라고요. 그게 로고스의 목적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해체당하고 있어야 돼. 이 시간에. 해체당하고 있어요? 그래야 개혁이 되지 개선이 아니고. 개혁 당하고 있어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당해야 되는 거야. 종교는 전부 지들이 한대. 맞잖아요. 종교는 전부 자기네들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네들이 기도하고 자기네들이 금식하고 자기네들이 선행하고 자기네들이 좋은 일하고 자기네들이 11조에서 구원 받는다라고 그러잖아요. 그치요? 그건 개선일 뿐이야. 오른편 귀만 자르는 것 뿐이라고. 개혁은 어떻게 해야 돼요? 뒤집어 엎혀야 돼요. 이렇게 당하는 거야. 자기가 지살 자를 수 있는 놈 있으면 나와. 이제부터 예수께서 전부 다 칼 한 자루씩 줬어요. 자, 이제부터 전부 다 손가락의 피부를 벗겨낸다. 실시. 그 다음에 피부 다 벗겨져서 껍데기 벗겨졌지? 그 안에 있는 근육들을 다 발라낸다. 실시. 따라해야 된다니까? 이게 손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혈관들, 거기에 있는 혈관들, 신경들 다 발라낸다. 실시. 아니 다른 데는 다 살아있고 나머지 손만 뼈다귀로 흰 뼈다귀로 그대로 있는 그 상태를 만든다. 실시.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내가 못하니까 개혁은 당해야 되는 거야. 개선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자기가 주체가 돼서 자기가 바꿔나갈 수 있지만 개혁은 내가 못해요. 그래서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도 하시다가 돌아가시니까 누가 와서 해준다고요? 성령께서 16장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이걸 향해서 달려간다. 그렇지? 말고의 귀를 잘라? 그거 가지고 안 돼. 그거 얘기하는 거지. 16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장에 성령이 오셔요. 그가 와서 자 이제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너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해.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한글 번역에 너무 기가 막히게 보혜사는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분으로 생각하잖아요. 보혜사가 오셔서 하는 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서 개선만 하라고 하시는 거 아니면 개혁하라고 오시는 거예요. 개혁하라고 오시는 거죠. 예수님 개혁의 장면을 요한복음 2장에서 벌써 성전 엎어버리고 뒤집어버리고 돈 바꾸고 비둘기 파는 사람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내 아버지 집은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고. 벌써 개혁의 방식, 행동을 다 보여주셨다고. 뒤집어 엎어버린다고요.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하고 바톤 타치하고 오신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원하는 걸 이루어지고 소원하는 걸 이루어지고 능력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필요한 걸 다 채워주러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를 개혁하러 오시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성령 받는 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개선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성령 받지 마요. 성령 받으면 큰일 나. 근데 뭐 성령 받으려고 심지어 성령 받으려고 막 금식까지 해버리고 헌금까지 왕창 해버리고 그렇게 해서 받은 성령이 그게 성령이냐고. 자기 뜻을 받는 거지. 그 성령 받았다고 하지 마시고 성령이 오시는 순간부터는 주체가 바뀌어버려요. 내가 개선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개혁을 해버리신다고. 그러니까 나라는 주체는 개혁 당한다고. 아시겠죠? 개혁 당하는데 뭐부터 개혁을 해요? 죄에 대한 기본 개념을 다 바꿔버려. 기독교에서 제일 큰 죄가 뭐예요? 성범죄가 아니에요. 아니 기독교에서 제일 큰 죄가 왜 성범죄가 돼야 되냐고. 음란, 음욕, 간음, 동선 왜 그게 제일 큰 범죄가 돼야 되냐고. 이상하지 않아요? 본질을 모르면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그런 죄에 집착을 하게 된다고요. 누구 유명한 분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찾아놨는데 자료를 찾아놓고 띄워놨는데 그거 자료 찾을 길이 없고 제가 그냥 말씀으로 대신할게요. 그분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아주 유명한 분이세요. 죄책감은 인류가 만들어낸 최고의 상품이다. 종교가 그거 가지고 장사해 먹잖아요. 죄책감만 없애면 개선하는 거죠. 그건. 근데 죄의 근본을 알아서 확 뒤집어 엎어버리면 개혁이잖아요. 맞죠? 그거는 종교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거 써먹는 거예요. 죄책감은 최고의 상품이에요. 인류가 개발한 최고의 상품이에요. 방향이 잘못된 거야. 죄의 방향성이. 이게 전부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지. 이게 어떻게 인류사를 유지하는 방편으로 쓰이냐고요.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년 동안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유대교의 성직자들은 유대교를 지키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페르시아와 타협하고 그리스에게 먹히자 그리스와 타협하고 로마가 또 다시 자기네들 주군으로 오니까 로마와 타협을 하면서 그걸 유지하려고 했다고요. 지들이 유지하려고 했다니까. 그게 개선이라니까.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400년 동안 잘 유지했던 걸 어떻게 해버렸어요?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니네들이 그때 다 죽었더라면 차라리 하나님이 다시 본래 복음으로 세웠을 텐데. 예수님이 내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들의 의가 가짜라는 거야.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는 거야. 니들이 말하는 심판은 그 책망받아야 되는 심판이야. 아시겠죠?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죠. 자, 다시 이제 18장으로 돌아옵니다. 18장 찬찬히 10절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시몬 베드로가 시몬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이 칼은 빨간띠 칼이에요. 미숙한 칼. 예수님의 그
정통 칼이 아니고 그것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렸어요. 이제까지 이 짓을 누가 했어요? 유대교가 포로기 이후부터 예수님 탄생까지 400년 동안 요즘만 해온 거예요. 빨간 띠니까. 귀만 베면은 되는 줄 알았어. 그러면 이 기독교가 계속 영원히 이 땅에서 자리 잡을 줄 알아. 그 자체가 이미 적폐인데. 빨간 띠들인데. 이게 지금 유대교 얘기예요? 한국교회 얘기예요? 똑같이 지금. 똑같아요.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굳이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종의 이름 말고래. 의도가 뭐예요? 3장의 니고데모스나 지금 18장의 마르코스나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다고. 개선만 하려고 했지 개혁은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말고는 귀 잘린 게 지금 베드로에 의해서 귀가 잘린 게 비극일까요? 할렐루야일까요? 생각 잘 해봐야지. 비극이에요?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죠 지금. 아직 맥락을 못 잡으셨네. 맥락은 할렐루야가 돼야 되는 거죠. 이야 드디어 내 귀 잘렸네 할렐루야 하고 이때부터 확신을 가지고 더더욱 어디로 뛰어들어요? 400년 동안 만들어놨던 이 타락 시스템으로 더 들어가는 거죠. 여호와 엘로힘 이뻐이 부르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러면서 다닐 거 아니에요. 오른쪽 귀 잘려버렸으니까. 표시로 가지고. 이해하시죠 지금? 제가 요새 병이 하나 생겨가지고 지하철역이나 뭐 지하철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하고 전도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너무 불쌍해. 저거 개선만 하려고 다니는 사람들. 오른쪽 귀 잘랐다고 그 귀때기 하나 들고 다니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살면은 이렇게 구원받습니다. 정말 한마디 구원이 뭔지 영생이 뭔지 아세요? 하고 물어보고 싶은데 괜히 그런 것한테 잘못 걸렸다가 내 인생이 피곤해져서 시간이 피곤해져서 마음으로 너무너무 안타깝고 애처롭고 안쓰럽고 불쌍한 거예요. 너무너무. 그 이름 말고예요. 자, 예수께서 베드로가 빨간 띠예요 지금. 예, 빨간 띠 베드로더러 이르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왜 도로 칼집에 꽂으라고 하는지.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니 칼집에 꽂는 것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이 어떻게 매칭이 되죠? 그렇죠. 돌아가시면 주님으로 죽고 누가 더 센?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이미 16장, 17장에서 계속 말씀하셨잖아. 개혁을 위해서 오신다고. 이때 군대의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아니 군대와 천부장이. 이건 대단한 단위예요. 군대와 천부장이라는 건. 예, 이제 정치적으로 묶어버린 거예요. 지금 종교적으로 안 되니까. 군대와 천부장이 예수의 아랫사람들을 잡아서 결박하여서 먼저 절차를 밟는 거예요. 법은 절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절차를 무시하면 법이 법으로서 효력이 없잖아요. 안나스에게 끌고 가고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이 가야바의 장인이고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를 해요. 근데 칼집에 꽂으라. 오늘 시간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칼집에 꽂으라라는 말씀을 이거 가지고도 지금 1시간 해야 돼요. 천부장과 군대 가지고도 지금 1시간 해야 되고. 자, 여기 보면은 칼집을 이제 베드로가 검을 빼어 이것을 쳐서 베어 버리니 어떻게 됩니까? 그 말고에 꽂으라. 여기 발로인데 이 단어가 발로예요. 이 용법이 너무 특이해요. 이 발로라는 용법은. 이 발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몇 페이지가 넘어가도록 누가복음도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 용법만 보더라도 발로라는 게 꼭 꽂으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2장부터 나와요. 갇히다. 그러니까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옥에 갇혀야 돼. 그러니까 반로라는 거 꼬지라는 게 아니라 네가 뽑은 칼, 너의 논리, 너의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는 내가 알겠는데 그거 가두어 놔야 돼. 요한복음 5장 7절에서는 넣어둬. 근데 요한복음 8장 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 반로를 쳐라 이거야. 쳐라. 반로라는 게 네가 가지고 있는 검을 쳐버려. 뚫어버려. 자, 8장 50절 치려.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검을 쳐. 오히려 네가 검으로 잘랐지 그 검을 부셔. 아니면 그것을 박살을 내서 아니면 그 집어넣어버리고 쓰지 마. 확실하게 쓰지 마.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지금 요한복음의 용법, 반로의 용법만 보면은 자, 요한복음 12장 6절에는 거기에 넣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고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넣는 것을 그러니까 이 넣다라는 것은 꼭 부정적인 것하고 연결이 돼요. 그걸 뭔가를 막기 위해서 이 반로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너 그거 가지고 딴짓하지 말고 그냥 넣어놔. 그걸 넣어놓는다는 의미는 부셔, 없애버려, 박살내란 얘기예요. 이게 반로예요. 그냥 요약해서 갈 길이 멀어서 요약해서 하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러니까 칼집에 꽂아놓고 쓰지 마. 부셔버려, 없애버려, 박살내버려. 이런 뜻이에요. 무엇을? 너의 빨간 띠 같은 그런 수준의 복음을 진짜 그건 복음이 아니거든? 넣어놓고 쓰지 마. 없애버려. 그래야 진짜 칼을 네가 받을 수 있다고. 할렐루야. 아멘. 이게 지금 요한복음 18장에서 말고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오늘 저녁이라도 예수님이 검을 들고 오실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도 검을 들고 오실 거예요. 어떤 검을 선택하실지 오늘 저녁에 꿈속에서라도 나타나면 선택하셔야 돼요. 개선만 하면서 사시겠습니까? 개혁을 하면서 사시겠습니까? 개혁은 한 번으로 끝나요. 근데 그 한 번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야. 개선은 조금씩만 조금씩 손톱 좀 자르고 뭐 때 좀 벗기고 이렇게 조금씩만 아프고 가는 길이에요. 개선은. 개혁은 한 방에 뒤집어지는 아픔인데 그것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처럼 고통스러운 아픔이라는 거죠. 예수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뒤집어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개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하길 원합니다. 오직 그 복음 안에서 예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를 통하여서 이제는 진짜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만나서 그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